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은 그것을 쭉 이제 누가의 시선에 맞춰서 쭉 전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점점 그게 심해지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을 자꾸 건드려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고 그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들을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아주 옳은 말을 하시면 기분이 상해지잖아요. 그렇게 약간 공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찰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이죠. 그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주제들을 일부러 꺼내셔야 되는데 오늘처럼 안식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면 얘들아 안식일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도 시비를 걸어 와서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공격해 오니까 답변할 기회가 생겨서 진정한 가르침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짧지만 이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많은 교리들 우리가 뭐 교리 공부를 따리 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런 것이 그냥 성경의 주요 주제를 적은 건 맞지만 이단들이 공격해 오니까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교리 체계가 형성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외우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뭐 동정녀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쭉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변증이 되고 진짜 제대로 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쓸모가 있구나. 악한 것들도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악할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어떤 것이 선인지가 더 드러나고요. 또 불공평이 존재할 때 어떤 것이 공평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생기고 세상에 죄악된 일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 뭐 소망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또 시험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눌러앉지 않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논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공격에 대답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안식은 어떤 것인지를 듣게 될 텐데 그 진정한 안식과 복음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6장 1절에서 지금 5절까지 오늘 본문이고 또 역시 이어서 11절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하고 6절에 보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기보다는 누가가 한 덩어리 이야기를 가지고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역시 우리가 5장 마지막 부분도요.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맥락이 같이 됩니다. 5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즐겁게 잔치자를 벌이는데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병자에게 의원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때 자신들은 정말 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소외된 사람들,
저런 병자나 혹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이방인 취급한 세리나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창녀도 나오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 나오겠지만, 그들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다 지옥의 땔감이겠다 싶은 그런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할 때 사실은 할 말을 없었어요. 자기네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니라. 즉 새 복음 시대가 왔는데,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그 과거에 오래된 가죽 부대 붙들고 있으면 새 포도주가 담기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책망하시면서 그 5장의 이야기가 끝났죠.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요. 먹는데 어떤 날 먹는 것. 어쨌든 기회만 되면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뭐 전도하러 다니셨겠죠.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배가 고팠는지 좀 입이 심심했는지 요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생으로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뭐 불로 까슬려서 드셔본 적이 있겠죠. 어쨌든 먹었어요. 그것을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먹었겠죠. 근데 도대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딱 보고 있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어디 한번 율법에 걸리는 거 있으면 두고 보자. 예수님은 시비에 걸리셨어요. 무슨 스토커 같습니다. 스토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왜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숨어서 찍은 다음에 그게 누구다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밀착해서 몇 명이 따라붙어서 사진을 찍고,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은 피곤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 시비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남의 밭에 있는 밀을 따먹은 게 문제였을까요? 그 설이잖아요, 설이. 도둑질한 거를 시비를 건 것일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참 대단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 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 때 다 추수하지 않고 밭 모퉁이는 남겨둬라. 왜 남겨두지?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남겨두고 다시 심으려고 그런 걸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죠? 뭐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나 과부나 객을 먹기 위해서 남겨둬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되게 좀 탁월한 법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굉장한 것 같아요. 남겨둬라.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와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곡식 줍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훔쳐가는 거나 주워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마땅한 먹을 걸 남겨둬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지나 그런 걸 뛰어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토록 위대한데도, 이 생명 살리는 법인데도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위대한 법을 가진 사람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일로 시비를 거는데, 그냥 먹는 거 가지고는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 이겁니다. 안식일에 그걸 먹었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건 몰랐을 것 같아요. 먹어도 되긴 되는데 안식일. 왜냐하면 잘랐으니까 뭐죠? 잘랐으니까 추수했다. 그리고 비볐으니까 타작했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아서 어쨌든 이 법에 굉장히 촘촘하게 여기 이 합의법이 있어요.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 한 문구 있지만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해서 무려 한 39가지 정도 큰 항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부 항목을 막 촘촘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그날은 바느질은 몇 땀까지 할 수 있는지, 한 땀만 해야 되는데 두 땀 하면 안 되고, 글씨를 쓰면 몇 글자까지 쓸 수 있는지, 한 단어까지만 써야 되고, 걸음을 걸어가면 최소한의 걸음이 한 800m를 제한을 둬서 19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 뭐 미시나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본 뭐 탈무드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항목의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저촉이 되면 율법을 어긴 것이죠.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유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의 판단한 기준은요. 자, 무슨 율법을 어겼다기보다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어긴 거죠. 전통. 악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친한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비벼 먹었으면 뭐 입이 심심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문제인데 시비를 거는 거죠. 타작을 한 것도 아니고 추수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은 악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이 법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요. 힘 있는 자들은 법망을 잘 피해 가잖아요. 그렇죠. 참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힘 있는 자들은 법을 잘 피해 가고 그래요. 근데 힘 없는 자들은 또 안 그런 것 같지만 자신들도 소소한 영역에서 잘 어기면서 누가 어겼다 그러면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다 이런 것처럼 나에게는 고무줄처럼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막 빡빡하게 하죠. 교회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좀 깐깐하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이게 좀 이게 느긋하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할 때는 강하게 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때는 또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하면 내 친한 사람이 그러면 넘어가 주는 것. 그래서 뭐 노회나 뭐 회의할 때 평소에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법이요 그러면서 이게 법이라고 막 이렇게 법을 뭐 헌법 몇 조를 내미는 건 일단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세우는 척하지만 이제 가증스러운 마음이 우리 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도 사실상 양심적으로 다 지킬 수 없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계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러한 시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아닌 그래 그렇다면 한번 얘기해 보자 하면서 안식에 대한 의미를 오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팩트를 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요즘에 그걸 팩트 폭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다윗은 누구죠? 다윗? 우리 다윗 하면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정도로 너무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엄청난 존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그게 이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 사상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냐면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처럼 대단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아직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쫓겨다니는 세월이 있었어요. 막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막 그 다윗과 함께한 그 소년들과 함께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노비라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좀 난감해하면서 지금은 떡이 없고 있긴 있는데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 여호와의 전에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날은 따끈따끈한 새 떡을 올려드리고 이제 거기 있던 떡은 물려냅니다. 그러면 그 떡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꼭 생계는 아니었지만 이 떡은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좀 구별된 그런 떡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배고파서 지쳐 죽어가고 있는데 이 떡이 있긴 있는데 이걸 주면 살겠는데 이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순간 만약에 당신들이 성결한 상태라면 드리겠습니다. 즉 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이런
그러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우린 지금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우린 전혀 그런 그런 불경한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드세요 하고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도망갑니다. 나중에 아주 거기 초토화되죠.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거기 다 죽여버리는데 뭐 어쨌든 그 중요한 내용은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안 어긴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를 먹으라고 준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안 어긴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도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걸리는 문제이라는 겁니다.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러나 또 절대 먹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즉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없으면 법은 그렇대요. 그 무슨 형사 무슨 법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목에 걸리지 않으면 그 죄를 물게 한 조항이 없으면 또 애매하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거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 다윗이 그때 제사장의 떡을 먹었으니까 이 안식일에 이 법을 어겼으니까 이 율법을 어긴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윗은 이미 왕이었거든요. 왕.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고 지금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지 스스로 뭐 자기 개인적인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법으로 걸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다윗보다 뭐 높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면 완전히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거기다가 법이요 하면서 예수님께 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다윗보다 훨씬 높은 왕이니까 율법은 그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난 율법 상관없어. 난 먹고 싶으면 먹을 거야. 이런 의미로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법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 말씀대로 또 율법에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율법을 나는 율법이 싫어서 어기기 위한 그런 어깃장 놓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율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부러 하신 거죠. 또 안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심으로써 진정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좀 애매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난감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나 아는 사람 중에 안식일교 있죠. 제7일 안식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할 때 난 주일이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10계명 4계명을 딱 들이대면 그러네 하고서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안식일이 뭔지 딱히 말할 것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르쳐 드릴 때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 맞다 주일날 모이는 게 맞는 거다 이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안식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어디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안식 어디죠? 레위기요? 출애굽기? 창세기겠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때 안식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아멘. 여기 안식이 처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창조 때 안식 거기서 의미가 나오는데 이 샬롬 우리가 많이 애들도 있는데 샬롬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저 이게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누워서 편하게 쉬자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랬으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아니신데 내가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창조하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지쳤으니까 난 이제 좀 쉬겠어 하면서 안식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런 휴식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7일이 일주일 개념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묶이시는 분이라면 이제 쉬고 또 월요일부터 또 뭔가 하시고 그 시간대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사실상 그 안식이 쭉 이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쉬시고 안식하시면서 쭉 계속 안식인 거예요. 날짜는 가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라 그러시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좋았더라가 쭉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창조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걸 좀 교회 용어로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섭리.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세요. 그럼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실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것이 사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게 깨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샬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경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경작해라. 그래서 그 다스림과 경작은 오늘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자기 것을 독식하고 빼앗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걸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사명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야 내가 만든 아름다운 창조계를 너희들이 잘 만들어 나가라.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음식을 다 합치면 전 인류가 먹고도 남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는 음식이 썩어서 버리고 어느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그러죠. 이게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인 것입니다. 즉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감사하고 복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은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원래 안식과 샬롬의 세상을 만드셨는데 지금 다 파괴되어 버렸구나. 그런 창조 속에서 이 안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충분히 산다. 그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쪄들은 그런 인생들에게 야, 아니야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힘과 권력과 물질과 오늘날은 과학 문명과 의학으로 안식을 아무리 누리려 해도 편안한 요양원 또 편안한 노후 이런 걸 아무리 준비하려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편견과 불공평, 빈익빈 부익부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없어지고 또 돈 있는 사람이래야 이 첨단 과학 문명과 의학을 돈 있어야 경험하죠. 그러니까 계속 불평등뿐이고 우리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잃어버린 오늘날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 안식을 사모합니다. 그들이 믿던 믿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안식을 사모하게 창조하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여러 가지 것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혹은 철학을 통해서 아니면 수행이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착해지는 것,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뭔가 아주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안식을 기억할 때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이제 안식이 이제 또 언제 등장합니까? 율법에 드디어 율법 조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딱 넣어주세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창조의 질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그날을 거룩하게. 아멘. 여기도 역시 창조의 개념이 들어있죠. 안식할 때 항상 창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또 율법은요, 이 날을 지킴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혹은 이 날 안 지키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날을 물리적으로 의무적으로 쉬게끔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날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냐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애굽의 질서 속에서 살아왔어요.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며, 우리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 질서의 노예처럼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벽돌 구우면서 그 질서에 복종해야 맛있는 것 먹는 그 애굽의 질서 속에 살아온 노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온 세포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죄와 노예 근성이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진정한 그 샬롬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아예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일하지 말고 말씀 배우고 여기서 그것 회복하자 이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세례 받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질서가 세속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요? 스스로 착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세속적인 욕망, 그래서 그 질서를 사모하게 되고 그것이 있어야 안식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들, 통장의 숫자와 또 앞에 노후 준비를 어떤 만들어진 이게 좀 단단한 어떤 부동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식과 쉼을 주잖아요. 그게 세속의 질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면서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몸속에 새겨진 그런 애굽의 질서들을 좀 깨버리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건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나왔더니 잠깐 목마르고 잠깐 배고프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는 그것들을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시키시면서 안식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째 하나님 말씀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창조 질서로 살 수 있을까를 연습하고 했던 날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은 세속적인 거니까 그날은 돈도 쓰지 말고 어쨌든 일을 하지 마,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날 하루만이라도 구별해서 너희들이 그 온몸에 쪄들어 있는 세속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바꾸라, 이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나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걸 자꾸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결국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날 하루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 하루만 이스라엘 백성은 땡치고 이렇게 지키다가 또 다음날 저녁부터 저녁이 그날 그 나라의 개념인데 땡칠 때까지만 안식이고 그 다음은 또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날만 중요하거든요. 율법에서 정한 그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어떤 유전들만 제대로 지키면 난 안식 지켰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안식을 지키고 다음 안식에 지내길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은 그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오죠. 아까 읽은 부분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모든 객.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1시간 땡 하고 드리면 완전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그날 확인하고 못 살았으면 또 이렇게 점검도 하고 또 말씀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또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그런 의미인 거지. 내가 이날 딱 지키면 다른 날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주신 율법의 의미,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한 날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얹어준 거죠. 막 39가지의 법을 만들고 거기다 또 새끼를 쳐서 법을 만들어서 너 이렇게 하면 걸리고 이렇게 하면 걸리고 그냥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을 주는 안식이 오히려 감옥이 되고 족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그런 짐도 뭐 맞겠지만 그 맥락 속에서 보면 율법의 짐 때문에 지쳐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참된 안식을 줄게. 그러면서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라면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완성된 안식은 언제냐. 이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데 전에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율법의 다른 방법을 주셨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요 21절 말씀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다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내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했으면 무거운 건 아닌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이니까 그냥 계속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하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율법의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안식을 지키는 율법이 유효했다면 그때는 그게 중요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참된 안식,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갇힌 안식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뤄놓으신 그 주일을 기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그 안식의 개념이 이미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죽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것, 새 창조라 그러죠. 새 창조.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의 안식의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뭐 제7일 안식일교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을 지킨다고 할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핵심적입니까? 이제는 율법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주시는다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는 토요일을 고집해야 뭐 그런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일을 지키시면서 그 안에 참된 안식,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그 생명의 안식을 매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항상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이게 족쇄가 되고, 아유 또 돌아왔네 막 이렇게 되고, 내가 또 이런 거 맡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교가 아닌 주일을 지키는 우리 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상황이 안 되면 토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날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우리들이 새 사람 된 성도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성도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아니지,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살아갈 수 있지, 내 수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지,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맞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속의 애굽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합해서 자꾸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줄어들면 안 돼. 자꾸 모이고 확인하고, 그랬지, 맞아, 내가 또 까먹었네 하고 확인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날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에 국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들, 또 이웃과 단절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주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온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주일날 모여서 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사실상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바쁜 일정을 다 뒤로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뭐 잔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목숨 걸고 11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참석하시면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안 나온 빈자리를 볼 때 저는 너무나 섭섭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켜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체면이나 목사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나 또 억지로 족쇄에 매어서 드려서는 결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자유를 주면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한 분도 그러실 분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를 말했더니 누군가 그걸 이유를 삼아서 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꾸 율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 구원 얻은 감사와 기쁨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큰 교회는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이 부목사님들 역할은 출석 체크입니다. 그래서 안 나온 분들 전화하고 왜 안 나오셨습니까? 물론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출석 체크할 때 전화 올까봐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분은 우리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하루를 멈추고, 우리 죄악에 길들어진 것들을 멈추고, 이날 나의 죄악된 습성들,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헌신하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물질을 쓸 때 그게 진짜 안식이구나, 그렇게 주의를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안식의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 때 그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완성된 예수님 안에서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지만 잘 들으시고, 기억 안 나시면 그 동영상을 교회에 보시면서 안식,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데 제7일 안식일 교회 뭐라고 얘기하지 할 때 요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예배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생명입니다 할 때 그것이 이 한 시간 땡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지킨다면 율법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날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 얻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못할 일을 합니까? 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시간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지만 예전에는 막 문 닫아버리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늦을 수가 있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애들을 뛰어다니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막 끌려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예배의 개념이 무엇이 될까요? 물론 성숙하게 조용히 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뭐 예배 하나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런 거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엄숙하게 잘 주무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 안식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주무셔도 괜찮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는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봉사 다 하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 율법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그게 안식 아니야, 내가 안식 주로 온 거야. 그렇게 참된 안식을 선포할 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유가 이제 안 나와도 되겠구나, 이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아 예수 믿었더니 진짜 저 사람 평안하구나, 안식하구나,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이 없어도 또 우리를 채워줄 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넣어주시고 진정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그 안식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성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 주시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하나님,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면 그것 따라가려면 얼마나 채워야 할 것이 많고 하나님, 얼마나 쌓아야 할 것이 많은지 하나님, 우리는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참된 안식이 없고 하나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또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내 안에 안식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이 없다면 그 안에 혈기만 남아있고 그 안에 미움만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진정한 안식이 그 사람에게 행복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이 안식을 얻은 힘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참된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